자,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눌 말씀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입니다. 9장, 10장, 11장을 나눌 겁니다. 저희는 지금 로마서를 이제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복음이 무엇이다를 살폈어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살린다가 이제 율법은 살라라는 메시지였다면, 복음은 내가 너를 살리리라라는 메시지가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 첫 번째 로마서의 이야기였고, 자, 두 번째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이었습니다. 1장부터 8장의 내용을 통해서 확신에 대한 부분을 지난주 나누었고요. 그리고 로마서는 크게 보면 1장에서 8장, 그리고 9장에서 11장, 그 다음 12장에서 16장,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9장, 10장, 11장을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그래 너희 은혜 받은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부분을 놓고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 로마서의 16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9장부터 9장, 10장, 11장은 진짜 어려워요. 로마서를 보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9장, 10장, 11장입니다. 왜 그러냐? 주제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예정설. 그래서 뭐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가 이제 9장, 10장, 11장 내용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예정하여 놓았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싸우고, 또 이스라엘의 실패, 남은 자 사상, 이스라엘의 구원, 하나님의 경륜, 비밀. 그러니 하나하나 주제 자체가 어려운 내용을 9장, 10장, 11장에 듬뿍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 로마서를 읽다가 이 부분이 오면 그냥 뭔 소리인지 잘 모릅니다. 뭔 소리인지 잘 모르고 넘어갑니다. 이럴 때는 성경을 읽다가 너무 어려울 때는 정서를 읽어야 돼요. 그 문맥 속에 담고 있는, 행간 속에 담고 있는 그 말투와 정서를 읽어야 됩니다. 연락도 없던 친구가요, 어느 날 갑자기 만나자고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요즘 경기가 어떻고, 아파트 시세가 어떻고, 주식이 어떻고, 앞으로 세계 경제는 어떻게 흐를 것인가. 아니, 김치찌개 하나 사주면서 뭐 얘기는 그렇게 막 세계 경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인간의 건강은 어떻고, 기대 수명은 어떻고, 우리의 죽음은 어떤가, 막 이런 뭐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 이렇게 뭐 여러 얘기합니다. 그럴 때는 정서를 읽어야 된다니까요. 친구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보험 하나 들어달라는 거죠. 보험 하나 들어달라고 이런 저런 얘기하는 겁니다. 정서를 읽어야 된다니까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도 다양한 주제가 나옵니다. 이럴 때는 행간에 숨어있는 말투를, 어투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9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바울이요, 누군가를 변호하는 거예요. 변호하는 겁니다. 마치 이제 자기가 변호사나 된 것처럼 변호해 주는 것입니다. 변호해 줍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 한번 읽어보면서 도대체 바울이 누구를 변호하는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9장 20절로 21절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떤 투로 말하냐면, 아니 그분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그분은 그렇게 말할 자격도 되지. 그러니까 변호해 주는 거예요.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바울이 누구를 변호해 줍니까? 누구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네가 누구길래 하나님한테 이렇게 투정하느냐? 지금 누구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변호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변호하면서 이 주제 저 주제 다 갖다 쓰는 겁니다. 근데 자, 왜 하나님께서 무슨 잘못을 했길래 바울이 하나님을 변론합니까? 변론했다는 것은 누군가가 하나님에게 불만을 품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면서 고소 고발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누가 하나님 앞에 고소 고발하고 불평을 이렇게 가지고 얘기했길래 바울이 불끈해가지고,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길래 하나님께 감히 그렇게 투정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가집니까? 그게 이제 이스라엘인 거예요. 자, 그래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투정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뭘 그리 잘못하셨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까? 불만을 합니까? 자, 이스라엘 하면 전 세계가 다 아는 하나의, 이거를 어떤 이념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사상에 가깝습니다. 이스라엘 하면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이스라엘만의 어떤 특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스라엘만의 사상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무슨 사상이죠? 선민 사상.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이 강해요. 자, 로마서 9장 4절로 5절 전반부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 선민사상이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다. 특권의식 중에 특권의식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랍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랍비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이거든요. 율법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 아니 왜 이렇게 쓸모없는 이방인들을 아니 왜 그렇게 많이 만들어 두었어요? 라고 이스라엘 사람이 물어보니까 랍비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압니까? 저 꺼지지 않는 지옥불 있지, 지옥불. 거기 장작용으로 만든 거야. 저 꺼지지 않는 지옥불 있지? 저 지옥불에 장작이 필요하잖아. 장작용으로 저 이방인들을 만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강력한 의식 가운데 선민의식, 선민사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죠? 우리만 구원받는다.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로마서 1장부터 8장의 내용이 뭐였던가요? 이방인이 무엇으로? 은혜로. 어떻게?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언하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그들이 할례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아니 저 이방인들은 율법의 율자도 모르는 양반들인데 아니 저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보십니까?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율법도 안 지키고 할례도 받지 않는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불만을 갖습니다. 이유는 왜 이방인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냐고 지금 투정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이방인들의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불평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근데 한번 들어봐요. 예전에요, 정부에서 공공부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때 누가 반대했을까요? 이미 정규직이 된 사람이 반대했을까요? 아니면 비정규직이 반대했을까요? 당연하죠. 이미 정규직이 된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식 자체도 반대가 사실 더 많았습니다. 비정규직 입장에서는 아니 같은 일을 했는데 아니 똑같이 일하고 왜 나는 5만 원만 주냐? 저 사람은 10만 원 받는데 왜 나는 5만 원밖에 안 주냐? 아니 추석날 됐는데 보너스는 왜 나한테는 보너스 주지 않냐? 비정규직들의 어떤 불만이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의 입장도 한번 들어봐요. 정규직의 입장을 들어보면 우리가 여기 들어오기 위해서, 정규직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노량진의 그 고시촌의 좁기는 얼마나 좁냐. 의자 빼고 그 책상 밑에다가 다리를 뻗어야지만 발 뻗고 우리는 잠잤다. 그 좁은 고시촌에서 컵라면에다가 삼각김밥 먹으면서 엉덩이 부르트도록 공부해가지고 시험 쳐서 나는 정규직 되었다. 그 흔한 소개팅 한번 못한 내 청춘의 눈물로 이 정규직이란 타이틀을 땄는데, 아니 어디서 듣도 못한 저 비정규직이 하루아침에 정규직으로 어떻게 바뀐단 말이냐. 어떠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스라엘의 불만이 뭔 겁니까?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말이 쉬워서 할례지요.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에 할례가 처음 시작됐는데 그게 이제 기원전 2000년 전입니다. 2000년경이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이제 넘어가는 시점인데, 부자들이나 청동칼 가지고 있지 가난한 사람들은요 돌 갈아가지고 그걸 칼로 썼다니까요. 그런데 할례가 뭡니까? 남성 성기의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칼로 표피를 오려내는 거 아닙니까? 마취제가 있습니까? 티오펜탈이 있습니까? 프로포폴이 있습니까? 마취제 없이 나무 조각 입에 꽉 물고, 그러고 우리는 할례를 받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몸에 할례의 흔적을 가졌는데, 그리고 할례는 그래도 한 번만 받으면 끝이죠.
그런데 율법은 어떻습니까? 평생 동안 율법을 지킨다고 보고 싶은 거 못 보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지금 그 율법을 지킨다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여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나는 그렇게 살았다. 나는 남들 다 아는 데이트 한번 못했고, 컵라면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컵라면 냄새도 맡기 싫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율법을 단 1년도 안 지키고 몸에 할례 흔적 하나 없이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불평을 하며 고소고발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바울이 변론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설명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자, 그게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아마 이 내용을 좀 듣고 이제 이 비유를 보시면 비유가 보이실 겁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입니다. 조금 긴데요. 이 비유를 보시면 이제는 좀 비유가 좀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의식, 유대인, 이방인이란 관점에서 이 비유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비유가 눈에 들어올 겁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한 절씩 한번 천천히 교독해 볼게요. 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잘 읽어보십시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어떠세요? 이 비유가 이제 조금 머리가 들어오시나요? 이 비유를 볼 때 좀 낯설음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좀 낯서세요? 이 비유를 볼 때 어떤 불편함이 있습니까? 8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 8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같은 돈을 받는다는 사실이 좀 불편합니다.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게 불편해요. 우리가 읽었던 구절을 보면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어떻게 저들하고 우리하고 같은 취급을 합니까? 1시간 일한 사람과 같은 취급이 받는 게 이제 불편한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오늘 이 비유를 읽으면서 불편함이 없습니까? 1시간 일한 사람과 8시간 일한 사람을 같은 취급 받는 것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분명 주인은 하루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10만 원 정도를 받는 겁니다. 하루 일당으로 너희가 8시간 일하면 내가 10만 원 줄게 하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5시간 일한 사람이나 3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도 똑같이 10만 원을 받아가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은혜죠. 은혜죠. 그 한 데나리온은 그날 아이의 분유값이 되고, 그날 아이의 기저귀 값이 되고, 그날 우리 아이들의 학비가 되고, 그날 우리 쌀독에 쌀 떨어진 쌀이 되고 하는 그 한 데나리온은 그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불편하다라는 겁니까? 우리의 불편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불공평하다,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는 것은 뭐가 불편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는 지금까지 율법을 지켰고, 어떻게 우리는 우리 몸에다가 할례를 새겼고, 기억해 보십시오. 그 아이의 8살 날 아이의 할례를 행합니다. 그 갓난 아이의 표피를 잡고 제대로 칼 같지도 않는 칼을 붙들고 아이의 표피를 잘라낼 때 부모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율법을 지킬 때 이 피 흘리는 바리새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눈을 감고 걸어 다니다가 벽에다가 확 부딪히고 그럴 때 피를 흘리고 있는, 그렇게 우리는 율법을 지켰는데, 아니 저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고작 1시간밖에 하지 않고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저들하고 우리하고 같은 취급을 하시나이까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8시간 일한 저들이 이스라엘이고 1시간 만에 한 데나리를 받은 것이 이제 우리에 가깝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분쟁이 있습니다. 교회에 분쟁이 있어요. 그럼 그 분쟁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물어볼게요. 8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누가 분쟁의 중심에 서 있을까요? 8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누가 분쟁의 중심에 서 있을까요? 언제나 분쟁은 8시간 일하는 사람들이 일으킵니다. 초신자들은요, 분쟁 안 일으킵니다. 이제 교회 온 지 막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분쟁 안 일으킵니다. 누가 교회의 분쟁을 주도하고 교회의 문제를 만듭니까? 8시간 일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분쟁을 일으키고 불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저를 겪어봐서 알겠지만, 제가 3년 정도 지금 담임 목회했지만 한결같이 하는 것 중에 일을 만들려고 하던가요? 일을 줄이려고 하던가요? 저는 언제든지 일을 줄이려고 합니다. 왜요? 8시간 일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문제 일으킨다니까요. 8시간 일하다 보면 교회에 문제가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일을 안 시키려고 애쓰지, 일 더 하자고 애쓴 적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일한 시간이 많아버리면 언제나 그것이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그래서 늘 살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분량이 맞지 않아서 은혜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언제나 은혜가 남죠. 그런데 이게 일 쪽으로 기울어져 버리면 언제나 그게 오늘 이 포도원 품꾼과 같이, 나 8시간 일했는데 나는 한 데나리온 주고 저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저 인간들하고 나하고 같은 취급을 하시나이까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일을 많이 하면 겁부터 납니다. 그리고 살핍니다. 저분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와 저분이 섬기는 일의 양이 어떻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지를 좀 살피고 있습니다. 왜 8시간 일한 사람이 집주인에게 불평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8시간 일한 사람들이, 왜 교회에서 일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문제의 핵심에 서 있는가? 이유는 한 가지 사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절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나라가 원래는 뭐였습니까? 출신이 뭐였습니까?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하나님의 너른 팔로서 그들을 구원하여서 그들로 자유인을 만들어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아니 우리는 8시간 일했다니까요. 우리는 율법 지켰다니까요. 우리 몸에 할례 새겼다니까요.
그런데 저 이방인들은 뭡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1시간밖에 하는 같은 취급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잃어버린 게 뭡니까? 그들에게 처음 찾아왔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에 언제나 교회에 분쟁이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분쟁은 8시간 일한 쪽에서 꼭 먼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8시간 일한 사람들이 뭘 잃어버렸다고요? 그 은혜를 놓쳤다니까요. 은혜를 잃어버렸다니까요. 은혜보다도 우리의 일의 분량이 더 많아지면, 그 시간들이 더 많아지면,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이 8시간 일한 사람도,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이른 아침에 그들을 향하여 다가와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8시간 일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그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첫사랑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우리의 공로만 나옵니다. 우리의 의만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아니요. 그럴 때 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나밖에 모르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우고 복되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할 때 그 장구한 시간 앞에서 결국 추구하고 찾아왔던 게 나 먹는 거, 우리 아이들, 내 아이들, 성공하는 거, 내 성공, 오로지 나로 집중되어 있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동참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 나는 8시간 일했는데 하고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의 선민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첫사랑의 그 순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은혜가 메말라 가십니까? 그럼 멈추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아가십시오. 근데 제가 보니까 요즘은 은혜가 차고 넘쳐요. 교회에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그 말은 일 좀 더 하셔도 됩니다. 일 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은혜가 차고 넘치는 때입니다. 저는 지금 한 7월이 되면은 제가 이제 부임한 지가 한 3년 정도 되는 이제 초짜 목사입니다. 저는 담임 목회, 이제 작년 목회를 들어오기 전에 애석하게도 작년 목회를 한 6개월밖에 하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초창기에 뭐가 뭔지도 모를 때, 그때 서울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구역을 맡겨주셨는데 진짜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그 전까지는 늘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뛰놀고 그 다음에 청년들, 중고등부 청년들 이렇게만 하다가 작년 목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담임 목회에 왔을 때 사실 겁부터 먼저 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 하는 거에 뭐 어떻게 하는지를 살피는 게 아니고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교회는 언제나, 교회는 당연합니다. 교회는 복음이 있는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게 뭡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이 교회를, 저희 새생명교회를 섬기면서 제 안에 갈망은 복음 있는 교회가, 근데 복음은요, 그래서 이 교회를 보면 그렇게 복잡하게, 교회가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까? 쓰임을 받습니까? 간단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그럼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전도와 선교로 드러납니다. 전도와 선교로 드러납니다.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전도와 선교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또 제가 이 새생명교회, 전 파트타임부터 4년 했었고 3년이었잖아요. 그런데요, 참으로 애석했던 것은 우리 새생명교회는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오늘도 사람들이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가지고 있는 규모 면에서,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인프라 면에서 그거로 오는 경우도, 그것도 좋지. 근데요, 정말 좋은 겁니까? 아니요.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변화를 시켜 나가야 되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면서 제 마음의 갈망은 전도해야 되겠다, 선교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하지 못하다가
일일 선교가 이제 다시 작년에 진짜 우리 위원장님이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 힘든 가운데서도 쥐어짜가지고, 원래는 못 가는 건데 그 팬데믹 코로나 상황 쥐어짜가지고 가시고, 그렇게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올해 돼가지고 올해부터는 일일 선교에 사람들이 점점 많이 나아갑니다. 진짜 교회의 부흥은 예배의 부흥을 넘어서 선교로 나아갈 때 힘을 받는데, 그래서 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아실 겁니다. 어디에다가 제가 초점을 맞추는지. 선교 모임 갈 때 한 번인가 그때 교회에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는 사람이 없어서 문 열어줄 사람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못 갔고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겁니다. 선교를 하는데, 제가 어제 선교를 가다가 깜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어제 선교도 많은 분들이 가셨거든요. 깜짝 놀란 게, 선교에 참석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우리 새생명교회를 오신 지 1년이 안 되신 분들이 대부분 오셨더라고요. 대부분의 선교에 참여하고 그 선교의 현장에 엄청 더웠거든요. 진짜 더웠어요. 에어컨을 틀었는데 2층이다 보니까 햇빛이 내려비치고 사람들이 그 의료 받으러 온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을 채우니까 나중 되니까 중간에 제가 혹시 근처에 맥도날드 없나 시원한 데 좀 앉아 있으려고 저도 도망가고 싶더라니까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우리 교회를 오신 지가 1년이 안 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마태복음 20장 1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태복음 20장 1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조심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뜨끔하시죠? 이 구절은 은혜라는 것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교회에서 결국 교회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가장 교회에서 혜택 보는 거 아닙니까? 누가 지금 우리 새생명교회에서 가장 큰 은혜들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겠죠. 교회는 단순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제가 선교사를 한 5년 정도 짧게 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선교사 했다는 말도 못 하는데, 그 선교사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 깨달은 게 확실한 거 있습니다.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면 그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행하는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만나면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저부터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복음을 전하십니까? 우리가 계속 로마서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를 로마서를 통해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한테는 그 생명 있는 복음이 현실 가운데서 증명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꽁꽁 숨겨서 나만 붙들고 있는 복음입니까?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는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권면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서 나아갔지만 그들이 먼저 끝까지 전주하지 않습니다. 어느 틈에 그들은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어느 순간 멈춰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여러분들, 목회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에 성도들이 찾아온다, 감사하죠. 찾아오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좀 두렵고 떨리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팬데믹, 코로나 가운데 다른 쪽은 월세를 못 내가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성도가 떠나가지고 100명 모이던 교회가 10명도 안 모이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지지난주에 갔다 왔던 교회는 성도가 2분 남았는데,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 2분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제가 미안해하고 고개를 들고 있지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교회,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끝까지 그 먼저의 길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를 누리시면 됩니다. 은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은혜가 마르지 않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한번 영광 돌리고 싶네요. 찬송가 301장인데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8시간 일했습니까? 아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할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서 험한 산길 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몇 시간 일한 분들입니까? 8시간 일했습니까? 1시간 일했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 교회를 제가 섬기면서 바라보는데 분쟁이 없더라고요. 그 말은 은혜가 마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로 시작합시다. 은혜로 나아갑시다. 은혜로 섬깁시다. 교회 그렇게 복잡할 거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 은혜를 어떻게 흘려 보내주면 하나님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거기에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선교사님들이 오면 꼭 물어봅니다. 식사하셨냐고. 네, 식사도 대접하고 아니면 커피라도 한잔 하시겠냐고. 네, 성도분들이 갖다주는 과자 저희 집에 안 들고 갑니다. 놔뒀다가 오시면 드립니다. 우리한테야 뭐 초코파이, 여기에서 한국마트 많지만 또 저기 가면 초코파이 하나도 귀하지 않습니까? 흘려보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지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찬양팀, 그러니까 실력이 상당히 늘고 있는데 주영아 기도하면서 또 선교지에 집회하고 요것도 우리 또 꿈꿔야지. 우리 찬양대도 보니까 기가 막히더만요.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섬겨주시고, 성도된 여러분들, 교회는 선교도 해야 됩니다. 전도도 해야 됩니다. 전도 안 해도 성도들이 온다. 어우 무섭지 않습니까? 어우 무섭죠. 다른 쪽은요 죽기 살기로 요즘 선교하고 전도합니다. 죽기 살기로. 왜요? 성도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 가만히 있어도 성도분들이 온다는 거 좋은 신호 아닙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로마서를 나누는 동안 복음 앞에 완전히 헌신해 버려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작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생명 복음이 거기에 있다고 나누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나누는 이유지, 그 복음을 빼놓고서 로마서는 뭘 나누겠습니까? 지금까지 모두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먼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숨쉬고 새 생명을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은 저수지로서 그냥 모아두라고 주시지 않았을 줄로 믿습니다. 흘려보내라, 저기 어려운 곳으로, 힘든 곳으로 흘려보내라.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마르지 않는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야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새생명교회가 로마서의 말씀처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선언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 복음에 부끄러운 삶이 있다면 우리가 멈출 수 있는 결단력도 주옵소서. 내 그릇이 깨끗하지 않는데 어떻게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증거하겠습니까? 내 삶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누구에게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복음 앞에 헌신하여서 내 삶이, 내 모습이 변화되어서 우리는 이제 전도와 선교로 나아가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야 귀하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 되도록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은혜로 살리라, 또 그 은혜를 흘려보내리라, 그 결단으로 살기로 작정하기 위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